할렐루야.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대강절 첫 번째 주간 수요일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6편은 부제가 붙어 있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1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 내용이 부제로 되어 있고 1절의 말씀은 그 다음에 시작되는데, 히브리어 원면 성경에는 바로 이 부제가 1절로 되어 있고 우리가 1절로 보고 있는 그 내용이 2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부제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다윗에 대해서 말하며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일꾼 또는 노예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경건한 자들이 또 그의 후세들이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 평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늘 종되기를 기뻐했던, 늘 하나님의 종인 것을 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평가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왕으로서의 자기 존재보다, 왕으로서의 의미보다 내가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존재감, 또 존재 의미, 또 그것을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어떻게 다윗이 그처럼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죠. 뭐냐? 내 후손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에 따라서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또 틀림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후손에게서 영원히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완성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 주인으로 또 섬기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고 또 위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떵떵거리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아우 대단하다고 이렇게 우러름 받는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6편은 그의 영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한탄이죠. 죄된 사람들, 또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감사와 축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인자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기원의 부분에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의 간구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1절 말씀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악인의 죄가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자, 악인의 죄가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그 악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악한 것의 충동, 악한 것의 어떤 그 억압,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악한 죄의 노예화되어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약이라든가 또 노름도 그렇고 중독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쁜 습성, 또 나쁜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약물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어 있으면, 인이 박혀 있으면 그걸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그것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예속당하고 노예화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악인은 죄가 마음속에 아예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노예적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2절 말씀,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방자하고 또 미련하고 피역하게 되느냐 하면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야,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누구로부터 내가 미움받지도 않아. 이 심판받지도 않아. 그래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 전혀 이건 뭐 끄떡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고하게 되었다. 그릇된 확신이죠.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거둘 때도요, 아직 곡식이 덜 여물었을 때는 놔둬요. 피가 막 있어도 놔둔단 말이죠. 왜? 피를 뽑다가 곡식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타작때가 되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구별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결코 곡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알곡만이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디에?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그릇된 확신, 거짓된 확신에 빠져서 자고하게 되고 자만하고 방자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또 3절 말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으며. 말하는 것들이 거짓된 말이라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장차 그거 자기에게 얼마나 큰 화가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아주 잘 속이는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악한 죄를 아주 밥 먹듯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일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 끔찍한 일이에요. 침상에서조차 악을 도모한다는 거죠. 여러분,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고단함을 이제 고단함에서 벗어나 쉬는 곳이죠. 리크리에이션이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때 묻은 것, 또 어그러진 것, 그런 것들이 씻음을 받고 정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조차 악을 꾀하는, 정말 이거 너무나 끔찍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 죄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버렸기 때문에, 인이 박히듯 뿌리 박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에 뿌리 박히지 않도록, 그것이 뿌리가 박혀서 내 심령을 어그러지 않도록, 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기도하고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악한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5절 말씀이죠. 주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가득 차있자. 하늘처럼 높아. 하나님의 인자 하늘처럼 높아.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공중에 막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그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얼룩이 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늘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이게 뭐냐?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요.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의는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산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왜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여러분, 바다는 온갖 그 물고기, 온갖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그것을 다 정화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생명이 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바다와 같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노아 홍수 중에도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 방주를 통해서 사람과 생명을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당신의 백성들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또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리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신지,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최고의 피난처 되십니다. 오직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 피하여 오는 자, 그들을 거두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그늘 안에서 살진 것으로, 아주 복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복락의 강물, 복과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적극적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정말 엄청나신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은 더욱 주께 피하잖아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더욱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만이, 당신의 그 인자하심만이, 당신의 그 긍휼하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인은 그가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 주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더욱 내가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된 것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왜 몰라요? 무식해서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하룻강아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죠. 오직 하나,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음을 따라 살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소망,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